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는 축복의 DNA라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뭐냐? 내 소원을 이루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인간관계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면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줘요. 이것이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다 이루어줘요. 예. 비록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온다고 약속해가지고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첫째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 네 형제 중에. 저는 이 말이 참 우리 가슴에 와닿아요. 네 형제 중에.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 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네. 그 예를 들면은요, 그 참 이상해요. 나하고 같은 성이고 나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나의 리더가 되고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은 정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요? 배 고픈 것은 잘 참는데 옆에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은 배 아파서 못 참는. 심지어 진짜 유치한 얘기 좀 할까요? 유치한 얘기. 오집사님보다도 제가 이집사님, 아니 성씨가 5보다는 100이 크잖아요. 100집사 혹은 천집사 이런 분들을 더 목사가 사랑하는 것 같으면, 더 좀 위하는 것 같으면 그거 견디기 어려워서 교회 옮긴다.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집사들이 아니라 권사들이, 권사가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형제 중에서 택하라,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너하고 같은 형제, 너하고 같은 민족, 너하고 함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와 똑같은 약점도 있고 실수도 하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부족해.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임직자 선거를 앞두고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하고 똑같은데 나보다 잘난 것이 없어요. 또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부족한 것은 안다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뭐 하는데 뭐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분이 결코 좋지만은 않아요. 좋지만은 않아. 이런데 이 형제 중에서 택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요. 근데 꼭 그거 아십시오. 자식이 나보다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식을 목사가 더 사랑하면, 우리 집사님, 목사가 집사님보다 성윤이를 더 사랑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비의 마음을 갖는다. 아비의 마음을 가져요. 옆에 있는 분이 잘 되기를 진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이 얘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 옆에 사람을 잘 되게는 해주시되 나보다 조금 못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혹 하지 않습니까? 이건 참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 여러분들은 둘째치고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저도요, 우리 양주시 차례에서 처음에 우리 창조교회 이렇게 부임해 왔을 때 부끄럽지만 참 본의 아니게 정말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미움 많이 받았습니다.
평생 개척해서 맨바닥에 헤딩해서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번듯한 땅에다가 번듯한 교회 세우고 어느 날 갑자기 짠화가 나타나니까 좋다 안 좋다. 참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제가 뭘 잘못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짜 이해가 되고, 야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어느 순간에 팍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고 이 성도들 간에도 혹은 회사에서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을 괜히 미워하거든, 그 마음 좀 헤아려 주시고, 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우리도 나보다 특별히 잘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더 괜찮은 것 같고 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얄미운 여 니은 시리즈 알아요? 몰라요?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남편이 돈은 잘 벌어. 그리고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해. 진짜 못생겼는데 인기는 좋아. 얄미운 여 시리즈 그런. 우리 교회 신앙적으로 해볼까요?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신앙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안 하는데 자꾸 인정을 받는 거야. 그게 다 얄미운 여. 아니 제 기준, 우리 개인의 기준으로 이런 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뭐 경건하지도 않고 기도도 많이 하지도 않고 열심히도 하지 않는데 교회는 부흥하고 경도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가 막히지. 그러지 않아요. 참 오늘 저희는요 이 형제 중에서 택하라는 이 말씀을 정말, 그래서요 똑같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친구를 사랑하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 가난한 사람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얼마든지 돌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비슷한 라이벌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위하기는 진짜 어렵다. 공부하는 학생이 둘이 서로 1, 2등을 다투는데 결국은 내 친구가 1등하고 내가 2등해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형제 중에 택하라. 아니, 쥐가 왕이 되면 나도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창조교회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자꾸 자랑하는 게, 우리 이승훈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 최민영 권사님, 강은영 집사님 같이 뒤에서 싱어를 해주는 거, 이런 교회 찾기 어려워요. 내가 오륜 교회 하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리더 이 곡은 하고 저 사람이 또 이 곡은 리더하고 막 그러대. 그것도 귀하지만 뒤에서 리더들이 다 싱어로 서주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제 꿈이요. 저는 우리 한 10년 남았으니까 은퇴를 이제 조금씩 생각합니다. 마지막 은퇴 1년 혹은 2년은 후임 목사를 딱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내가 부목사를 좀 이렇게 하고 싶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그때 가서 잊어버리거든 꼭 얘기하세요. 목사님 2020년 오늘이 5월 13일 어쩌면 유튜브에 딱 남아있을지 몰라. 그때 뭐 은퇴하면은 1년 동안은 부목사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부목사로서 정말 잘 섬기고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우리 창조교회는 이렇게 하고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후임 목사를 세울 때요, 새로 담임 목사님을 세울 때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고르기도 하지만은 담임 목사님도 우리를 고를 수 있어요. 교회를 우리도 그 목사님을 잘 알아야 되지만 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목사와 교회는 결혼한 남자와 여자와 같아요. 서로 잘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유명한 명성교회 목사님은 미사리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 없어서 500번 버스 종점에서 울면서 안내양, 그때는 안내양들이 있어요. 안내양들 대상으로 개척해서 세계적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승훈 집사님 아내 잘 만나면 굉장히 출세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은 얘기 안 한다. 잘 보십시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태우라. 한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이 열왕기상 8장 22절, 열왕기상 8장 22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 여호와여,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놀랍게 성전 건축한 이후에 기도하고 쫙 여기 28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30절에 보면은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굉장한 기도를 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사실은 나이가 어렸어요. 원래 다윗의 장남은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대. 그만 그가 이복 동생을 사랑하다가 그의 이복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런데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그 셋째 아들은 좀 그렇게 되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어리지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사실 왕이 될 때는 형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도 왕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형들이 볼 때는 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되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큰아이가 죽고 둘째가 솔로몬이냐?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다른 아이들이 이미, 솔로몬으로 말하면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형들도 제끼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형제 중에 얼마나 솔로몬은 서열이 사실은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린 솔로몬을 세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되고 나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그 주변의 상황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약하고 힘들 때. 참 그래서 굉장한 이 솔로몬, 지혜의 왕, 전무후무한 왕,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왕에게 두 번째, 첫째로는 하나님의 지도자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면은, 두 번째는 그 왕은 무엇이든지, 아니 한마디로 많이 갖지 말라, 혹은 많이 두지 말라.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왜요? 마음이 미혹하게 된다. 또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병마, 아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병마는 뭡니까? 왕에게 반드시 통치한 때 필요한 권력 혹은 힘, 이거 아니에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죠. 통치를 할 수. 또 좀 성경을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4장 26절. 특별히 오늘은 저는 이 본문들을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을 비유로 좀 보고 싶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4장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외양간이 4만이라는 얘기는 말이 4만 필이라는 얘기요. 말을 두는 외양간이 4만이니까 그 외양간마다 말을 2마리씩 두었으면 8만이 될 것이고 3마리씩 두었으면 12만이 될 것이고 한 마리씩 둘 수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이렇다면은 그 솔로몬의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마대가 4만 명 최소한 세상.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참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었다. 12,000명. 참.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자,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고, 또 28절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것으로 가져왔더라. 또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그냥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 심히 이 말은 더 할 수 없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시고, 또 지혜만이 아니라 마음도 넓은 마음이 주시. 여러분 참 그런 거 있지요. 이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 넓은 마음이 참, 그러니까 이 삼국지로 보면은 제갈공명은 탁월한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었지만, 제갈공명이 리더가 아니라 덕이 있는 마음이 넓은 유비가 유비. 이게 우리 솔로몬은 거기인데 지혜도 마음이 넓은 이 인격도 같이 갖추는 것, 이런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어.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 예스라 사람 에단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사방에. 그리고 32절 잠언 3,000가지, 노래는 1,005편, 초목에 대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또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짐승 새 기어다니는 물고기 대하여 말하여 사람들마다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천하의 모든 왕들이 다 보낸 자들이 들으러 왔다.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런 솔로몬이 참 많은데 그 병거를 너무 많이 두었다. 병거를 많이 두었어요. 또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여기 가보면은 왕은 후궁이 700, 첩이 300,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오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이 신명기 17장 10절 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꼭 솔로몬, 우리가 방금 전에 봤잖아요. 그렇게 지혜가 있고 마음이 넓고 세상 왕들이 다 들으러 왔는데 결국은 그의 여인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것은요, 11장 1절부터 좀 보면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하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참 아이러니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뭐하는 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비록 지혜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넓지 못하고 좁을지라도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이거예요. 비록 우리가 인격이 좀 부족해도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좀 지혜가 모자라도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성격이나 인품이나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해.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 확 붙잡고 사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얄미운 여 시리즈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뭔지 모르게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고 부럽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설교를 이렇게 고약한 목사 만난 것을 감사해야 돼. 기를 쓰고 하여튼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다른 것 없어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한 거 다 채워요. 오히려 솔로몬이 어릴 때에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가 이제 천하의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이 다 존경에 맞지 않으니까 이 열왕기상 11장에서 그가 하는 것 보십시오.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왜 그래요? 자신만만하거든. 자신만만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아니 이미 하나님이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은근 폐물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강성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할 일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려고.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군대를 많이 두지 말고 여기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건 뭐예요? 군대는 힘이라면 아내는 쾌락이에요. 쾌락. 자기 만족.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 기쁨, 그 감사는 항상 내 만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이렇게 이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자꾸 이렇게 어우러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온 천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였는데 군대를 그렇게 하고 결국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여인들을 많이 두어서 그 결론이 우상. 그래서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솔로몬 천국 가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구원받으는 또 그러더라고.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도 구원 못 받을 것이다. 왜? 예수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구원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나사로하고 아브라함 이렇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천국에는 아브라함도 없고 다윗도 없고 뭐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와 에녹 둘만 있는 건가요? 뭐 표정에도 뭐 하여튼 많이 두지 말 것. 첫째는 군대. 너무 내 힘, 너무. 그래서 너무 힘이 세려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걸 사실은 조심해야 돼. 가정에서 가장, 교회에서 이 목사나 우리 리더들 조심해요. 자기 힘이 너무. 그런가 하면 또 뭐예요? 자기 만족. 세 번째로는 17절 하반절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은금을 많이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금이 꼭 이웃을 위해, 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 그 높은 뜻 승리교회 김동호 목사님, 물론 거창고등학교 교훈도 그렇기는 하지만 돈 벌어서 남 주자, 복 받아서 남 주자. 참 우리가 우리 창조교회도 자꾸 그러고 싶어. 자꾸 우리가 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정말 복을 받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좀 우리의 덕을 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를 갖고 기도 제목을 복 받아서 남 주자. 얼마나. 근데 다 이렇게 복 받아서 남 주자면 아멘하는 딱 찍어가지고 딱. 어떻게 남 주고 있습니까? 요 세 가지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될 것. 군대,
아내, 재물. 그러면 하나님의 지도자는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율법서를 두고, 여기 참 재밌는 말이요. 18절에 보십시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우리로 말하면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 그래서요, 진짜 지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지도자로 삼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면 진짜 위 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창조교회의 진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입니다. 저 혼자 늘. 그래서 막 혼자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화가 날 때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은 제 뜻대로 안 돼도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이 창동교회 광 목사님한테 누가 될까봐 참 죄송하지만 적당한 예가 없으니까 복음성가 집을 만들라고 저보고 그래서 참 만들었어요. 다 인쇄소까지 재보험까지 다 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지 옆에 누가 있었거든. 나를 시샘하는 사람. 이름 되면 알만한. 다 알아. 내 속에서 부글부글 콕 참고.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우리 창조교회 처음, 지금도 저 위에 계단에 가면 복음성가 집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갖다 내가요, 우리에. 그래도 안 해야 돼. 이게 부목사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부자는 불목사라고. 여러분들은 별로 와닿을지 모르지만 안 나눠들지. 얼마나 끓는 줄 아세요? 하라고요. 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집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든지. 화 나요, 안 나요? 여기 회장님들 이번에 이제 체육대회 6월 6일 한다고 하는데 어쩌고 하다고, 그거 좀 그럴 것 같은데 다음에 합시다. 열 나요, 안 나요? 그것도 5월 마지막 31일 날. 화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참. 진짜 그런 기가 막. 이 중고등부 수련회 계획 장수명 집사님 다 세워놨는데,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조카 김세연 목사가 명성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 축제예요. 예산을 막 수억 들여서 해, 막 촤 이렇게 하고 막 강대상에. 근데 다 해놨는데 김삼은 목사님이 와서 그거 아니다, 이거 이렇게 바꿔라. 언제? 토요일 날 저녁에. 밤새워 다시 뒤집어서 바꾸고 그렇게. 근데 나중에 보면 그때 시킨 그렇게 하니까 옳더라 그 말이. 이 표정들은 전혀 아니야. 그거 알아서 하세요. 여기 18절에 이 율법서의 등사본, 그래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우면 하나님이 지도자가 돼야지. 하나님.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참 그렇게 20대에 배우지 않으면 안 될 일들, 뭐 이런 책이 한참 유행해요. 30대에 배우지 않으면 안 될 일. 그때 내가 감명 깊게 읽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진짜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대. 아무리 자기를 해도 누구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했던 것도 할 수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진짜 타고난 사람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롤스로이, 뭐 볼보. 근데 진짜 좋은 차는요, 시속 300km, 400km가 아니라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흔들림 없이 딱 서야 돼. 이게 진짜 좋은 차예요. 우리 인생도 정말 엑셀런트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스톱하면 딱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한 번, 나는 그런 사람이 그래. 나는 한 번 하면 한다가만 하는 겁니다. 뭘 한 번 한다 했지 꼬라지나 부리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게. 지금까지는 모르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자신으로부터 오든지 혹은 누구 사람으로부터 오든지 혹은 뭐 교회 안에 있으면 목사님의 이 얘기를 통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알겠어. 이거 진짜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아우토반으로 쫙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딱. 이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딱. 이게 없는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이게 없는 게 솔로몬. 솔로몬은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누가 솔로몬을 제어했어요? 없어.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망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딱 스톱할 수 있어요? 누가 스톱할 수 있어요? 응?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 같은데. 진짜 부부 싸움하다가 하나님이 그만 싸우라고 하면 딱 섭니까? 안 싸워봐서 몰라요? 저 윤신자 사모님 부부 싸움하다가 그만 싸우세요 그러면 딱 섭니까? 지금 속으로 그래. 나는 서는데 당신이 안 서잖아. 정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다 사모님은 성품도 온유하고 참을성도 인내심도 좋은데 목사님이 성격이 다혈질이고 목사님이 소리도 크고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저도 탁 여러분도 탁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앞으로 둘이 싸우다가 스톱하면 스톱합시다. 따라해봐요. 스톱하면 스톱합시다. 고집사님 바라보면서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의 신앙은 생활이거든요. 관념이나 이성이나 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청자처럼 얼마든지 믿으면 좋은 거죠. 근데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나야지. 하나님 경외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외. 이게 경외.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20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거. 그래서 아까 서두에 형제 가운데 택하라.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꾼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일꾼들을 정말 교회 분위기는요 이 중직자들이 좌우해요. 새로 누가 등록해가지고 집사님 이름을 참 부르기는 하고 우리 교회 막 오니까 막 이제 좀 열심히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 권사님이 살짝 오라고 하지만 집사님 너무 설치지 마. 그래도 열심히 해. 뭐 내가 뭐 사람 보고 하냐? 또 막 열심히 하니까 저쪽에서 또 박 권사님이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아껴서 하는 말인데 그러다 상처받아. 적당히 해. 서너 번만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귀 팍 죽어요. 그래서 또 이성준 찬양과 학 하는데 목에 딱 힘주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찬양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앉아 있어. 전에 교회에서는 찬양을 앞에서 막 하면은 장로님들이 이러고 있어. 미쳐요. 찬양할 힘 나요? 안 나. 할 수가 없어. 참 이거 교회 일꾼들이요 중직자들이 앞에서 어린 집사님이 찬양하고 청년들이 해도 같이 막
팔짝팔짝 뛰고 찬양해 주면 그렇게 힘이 나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 제발 인상 쓰지 말고 옆에 보지 말고 앞에 보고 찬양하고 팔짝팔짝 뛰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찬양? 아니 앞에서 찬양 인도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나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그렇게 인상 쓰고 있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찬양 입 안 벌리고 마스크 다 벗고 찬양할 때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만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 한번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장로님들도 서로 5년씩 하고 돌아가면서 해보자. 이게 뭐 우리의 권력도 아니잖아요. 여기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아요. 왜 찬양하는데 안 따라해요? 왜 입 다물고 있어요? 그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누가 좀 뭔가 한다고 앞서가면은 참 잘한다. 내가 못하는 것을 대신 해줘서 참 고맙다. 왜요? 교회는 어떤 한 사람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할 때 밑줄 쫙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그렇게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다 하나같이 우리 복되게 하려고 우리 돌아가신 김정준 박사님 하신데 그분이 쓴 책에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시가 있어요. 폐결핵이 걸려서 마산 요양소에 있을 때 저도 폐결핵이 걸릴 때 우리 김은용 교수가 저한테 쓴 책이 이렇게 조그맣고 옛날에 그 버무신세라고 쫙 거기에 보면은 이 김정준 목사님이 시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될지라도 주님의 곡간이 부해질 것이 아니건만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 간사함이 배암무처럼 악독하고 나의 죄악이 수풀처럼 우거졌어도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것 된 것으로 주의 곡간이 부해질 것도 아니건만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내세울 것이 뭐 있어요? 의로운 것이 뭐 있어요?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리고 함께하고 복주고 지키시고 맨날 넘어지고 슬프게 해도 또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복주시고 그게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자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자꾸 만나자고 새벽에 좀 오라고 지금 웃을 때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제가 그랬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지도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권력 힘없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너의 즐거움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너의 은근 패물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살아라. 너에게는 내가 있다. 내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오늘 같이 불렀던 찬송 좀 반주 좀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형제를 우리가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권력을 우리가 자기 만족을 우리가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경외를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경외를 배우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주여 우리가 참으로 존중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만족이, 내 기쁨이 없다고 주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부족하다고, 나의 재물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니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서 우리의 당대와 우리의 자손 대대로 주여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종일토록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제를 존중하며 인정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힘이 없다고, 우리에게 내 만족이 없다고, 재물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 당대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가문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문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해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셔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것들은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또 이 나라에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고 이단 신천지를 코로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여, 고난 중에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 24일 이 교회 귀한 일꾼들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신령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